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일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오늘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과 동일하게 함께 받았어요. 성도들이. 자, 우리도 그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사이에 의가 있어야 돼요. 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배웠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는 100%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를 힘입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입니다. 또 내지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도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몇 장 몇 절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에케스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거기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이라는 말씀도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무슨 그 문둥병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그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나 그 전체 율법의 내용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해석을 해야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은 해석할 것이 없어. 그냥 다 그리스도 나타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그리스도가 즉각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은 해석을 해줘야 그리스도가 겨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약의 한 부분 봐갖고는 안 돼요. 구약의 많은 부분을 봐야 전체를 아울러야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신약은 전체를 아우르지 않아도 어디를 봐도 다 그리스도야. 어디를 우리가 읽어도 어떤 신약의 말씀을 받아도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보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이 된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돼야 된다. 근데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베드로나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의 그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그 말씀과 복음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이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들이 힘입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의가 먼저예요? 묻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시작.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의가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의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나타나서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의를 여러분 힘입고 그 의와 여러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와 내가 연합되어 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의가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며 그 의를 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동일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의와 같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와 여러분이 같은 의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되고 나서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된다고요. 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 없다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긴 있어서 근데 왜 믿음이 이렇게 미지근하지? 믿음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막 뜨거워. 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믿음이 좀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이 안 좋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이 마침이 돼. 근데 율법을 끝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은 어떤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아니 아무 대책도 율법 걷어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율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어려워 힘들어야. 근데 율법을 마치는 데는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게 하여? 의를 이루어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의롭게 되었지만 의지만 믿는 자들 다 의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있다 없다가 옳다는 거지. 믿음이 안 좋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안 좋아 저분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도 문제가 많아. 그 뜻입니다. 로마서 바꿔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바울이 내가 가진 의가 있다고 그러죠? 바울이 가진 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진 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었다. 바울이 율법 정말 신봉자였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율법에 대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그걸 지키고 행하는데 무지막지 열심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자기 의를 뭔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자기 의가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 의는 가짜였다는 거지.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 또 고백했잖아요. 자,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 의가 왔고 그것이 내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배당하듯
보배로운 믿음이 성도들에게 분급이 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아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될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오직 하늘과 땅과 음부 모든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우리가 연합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이 될 때 그 안에 동일하게 바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의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거야. 우리가 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어요. 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아버지가 성령으로,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의가 돼야 돼. 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온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어제 배웠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 의가 되거나 믿음이 아니야. 일단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의가 되고 믿음이 되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이제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요. 자, 왜 베드로 사도는 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죄를 알지 못하신 초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다 삼고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됐다는 말이 그냥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 No.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의가 있어야 믿음이 되고 그 의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 의가 없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의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의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도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는 거죠. 약속된 복음을 믿는 지체들에게 분급되고 공유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며 그리스도의 의예요. 다시,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만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의로 삼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분급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다시,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혼자 독점하는 것이 의라면 우리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의만 가져야 돼요. 사람으로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얼마나 더 헌신했느냐, 못 했느냐, 착하냐, 여러분 충성스럽느냐, 이런 기준으로 의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그리스도만이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만들어 주셨죠. 그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만 혼자 독점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과 공유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그 그리스도 자체가 의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에 있는 어느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전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감격적으로 그를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그랬죠. 왜 율법을 우리에게서 졸업하게 해줘요? 예. 뭐라고 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서 의를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리스도만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의가 되게 한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제속 제물로 율법을 마치게 하신다 이거지. 그리고 뭘 줘요? 하나님의 아들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주신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공유하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전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좋은 아들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졸업시키게 한 거예요. 마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은 나의 의나, 찾았어 어딘지? 네? 그 밑에 두 번째 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은 나의 의나 율법의 의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금방 읽었어요. 좀 전에 율법의 의로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공유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의이고 그 의로 여러분들이 딱 인정되고 여러분이 의구나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여러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거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투철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내가 짓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인본으로 세속적으로 이 따위로 살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여러분 추석이든 설날이든 무엇이든 간에 와서 생명 채우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 의예요.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받지 않고 그 몸에 한 몸으로 부름받아 한 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의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으로 자라고 변화하는 아들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의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의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들이다 이거지. 자,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이다 이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뭐가 된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힘주어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의가 돼야 한대요. 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 절대로 의가 안 된다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죽음에 내준 거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죽음에 연합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후에 부활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뭐요?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같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 이거지. 역할이 다르죠.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한 명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11 제자가 전부 다 한 명은 자살에 죽어버리고 11명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단 한 명.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슬프게도 오직 예수, 십자가를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의롭게 됐다고 그러고 전부 다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말을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을 찢어내야 되고 고린도서 5장 21절을 찢어내고 빌립보 3장 9절 로마서 10장 4절 베드로서 1장 1절을 다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캐톨릭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이 교리를 대대로 전 세계를 통합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 성경이 딱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 마귀 사탄으로 취급해서 잡아다 화형시켜 종기재판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수백 년 동안 800년 동안 자행된 일이에요. 천주교에서. 예?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것을 우리만 지금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초대교회 때 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처음 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를 영접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믿음이 된 모든 의가 되고 믿음이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의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빌보 3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내가 가진 의는 아까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온 의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예요. 자, 이 의가 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 어떤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죠?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옛사람 죽이고 있죠? 왜 그래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가 됐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인간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날마다 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11절 어떻게든 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내가 병케 되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최선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의로워.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좀 되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내가 그 의가 내 것이 됐잖아요. 그럼 내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옛사람은 날마다 죽음에 던지고 나의 영의 사람은 날마다 부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생활,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원동력은 뭐예요?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해요. 그 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뭐다?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산, 믿음에서 넘어지고 버려진 자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인 동시에 그 믿음은 뭐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지. 내 안에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겠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처럼 나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겠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그게 의라는 거지. 그 의가 빳빳이 대나무처럼 서 있고 그 상태가 의고 그것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을 보거나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거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철학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로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막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산다는 것은 기준이 딱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바울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이분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그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몸과 격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자기 옛사람은 죽음에 던져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격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장가도 안 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애도 없어도 괜찮아. 그것을 위해서라면 잠도 못 자도 괜찮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내 가족과 동족들과 모든 진짜 권력의 그런 모든 행사나 그런 못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오늘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보험 잘하고 또 매를 맞더라도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몸을 세워야 되겠고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그들을 강권하며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의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에서. 여러분 제가 의지가 안 꺾이잖아요. 여러분도 안 꺾이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의에서 나오는 의. 자기가 의로와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목사 때려쳐야지. 죄인이 왜 목회를 해? 부족한 목사가 뭔 목회를 해?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 죄송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지고 맨날 겸손만 떠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럼 화를 내죠. 가짜라는 거지. 위장된, 무장된, 감춰진 겸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인간적 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그리스도 의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가 있는 분들은 이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작고 협소하고 좁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상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괄적으로 다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협소하고 작은 거라면 자기만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싸워 우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하기 때문에 그 의가 너무나 폭넓고 그 의가 너무나 사랑이 크고 그 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규모가 크다는 거지. 우리도 그 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소하게 조금만 우리의 의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해버리고 우리 의 때문에 싫어해버리고 미워하고 여러분 사이를 가른다고 그건 가짜 사단이 준 의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넓게 보고 길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 그 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율법의 의, 사람의 의로 보면 다 정죄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줘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피, 그리스도 안에는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든 격,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 다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의로 딱 서서 이 의로 살겠다고 여러분 딱 무장된 상태로 뭐라고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정말 소망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7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 것이고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예, 제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 새나귀사나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그분의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된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 주림 잡힌 게 없어야 돼요. 예, 대신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나 티가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이상한 게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 근데 그 온전함이 기준이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온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만큼 완벽한 그분의 모든 피와 영과 생명과 그분의 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뭐다? 믿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제가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거처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 어제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고 믿음이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완벽하게 의로 세워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왔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의로 사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사는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의가 되고 한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격과 생명과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말했어요. 로마서에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덧입어 의가 됐으면은 그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랬죠? 그곳이 어디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그곳이 어디였냐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었지. 유대교 성전이 있잖아요. 물론 크게 보면 유대교 성전이 교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유대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기도하는 곳이 뭔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유대 성전에 없어. 이름만 두신 거예요. 이름만.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구약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를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니들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것은 야 유대교 성전만이 기도하는 집에 이렇게 목사들 하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제도 유튜브 하나 뭘 이렇게 봤어요. 좀 그런 걸 검색해 보는데 이런 네 가지의 교회 모습이 있으면 거기서 도망가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기쁘더라고. 우리 교회로 오겠네 새남교회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겠어. 그러니 교회는 뭐야? 기도하는 것이 1번이야. 미치겠어요. 그 교회 아니고 그건 유대교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지금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야지. 니들 이런 교회 있지 말고 이런 교회로 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뭐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기도해야지.
근데 뭐야? 기도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기도하는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은 피와 영과 생명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곳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야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유대교 성전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광약교회이고 유대교 성전이에요. 아니 이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아니 도대체가 예수님이 야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면 그곳이 어디죠? 성경 본문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성전을 그냥 교회처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했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 5장 42절도요. 그냥 그 성전을 교회라고 말해버려요, 목사들이. 목사님 뭐 그거 따져야 됩니까? 그럼요. 여러분 유대교 성전에서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는다면, 기도가 응답되고 한다면 뭐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몸된 길을 왜 세워? 왜 죽어? 왜 부활해? 왜 승천해? 뭐하려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기 전에도 유대교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성전에서 생명문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끓고 때로는 싸나워지고 용감해지고 때로는 왜 애통하느냐, 그 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가 없는 사람들은 물에 물 타면 술에 술 타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담배 피면 같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요. 같이 니나로 놀면 놀고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의가 분명해. 그리스도의 의로 내 안은 분명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무엇과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진 분들과 나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너무나 그 의가 커요. 내 의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걸 통틀어 말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의를 나타내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